오늘 당신은 당신의 몸과 대화를 나눴나요?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치유를 늦추거나 혹은 가속화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한 남자가 강력한 비밀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외치지만 믿음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는 자기 안의 생명의 말을 속삭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당신은 고통을 다리로, 목소리를 치유로 바꾸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줍음 때문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의 평온함을 지니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가 신념 때문에 말이 없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는 그저 너무 많은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데 익숙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어떤 답을 찾고 있던 것도 기적을 구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흐릿한 눈길로 오랜 고통의 일상에 짓눌린 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라디오도 꺼져 있었으며 아내인 라우라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던 무심코 켜둔 라이브 방송만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들었습니다. 한 문장,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깊은 말. 당신의 몸은 당신의 영혼이 침묵 속에서 반복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사무엘은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문장이 오직 그를 위해 속삭여진 것처럼,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잊혀진 오래된 문장의 메아리로 깨어나는 것처럼 그는 평소처럼 하루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어긋난 듯했고, 아니 오히려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듯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 문장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때, 집안을 걸을 때, 잠을 청하려 할 때마다 그 문장이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새로운 언어가 떠오르고 있는 듯한, 자신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이 생겨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문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수십 년 동안 그에게 전하려 했던 모든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시작에는 언제나 그렇듯 냉정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삼켜버린 침묵의 축적이었고 스스로에게 내뱉은 날카로운 말들이었으며 수없이 반복되다 결국 씁쓸한 진실이 되어버린 생각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수많은 의사, 치료사, 목사, 자기계발서, 영어 이름이 붙은 현대적인 방법들을 거쳐왔습니다. 값비싼 약, 엄격한 식단, 이국적인 마사지, 대체 요법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희망이 있었고 곧이어 찾아오는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원치 않는 손님처럼 붙어있는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치유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몸과 나누는 그 조용한 대화, 그 대화는 늘 불평과 한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의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 말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 몸은 이미 망가졌어. 나는 건강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건 절대 나아지지 않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선고처럼 무게를 지닌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단순한 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침실 거울 앞에 앉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색했고 심지어 가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내 몸은 더 가벼움을 느낄 거야. 나는 치유되고 있어. 비록 천천히라도 고통, 이후에도 삶은 있어. 그는 책이나 영상에서 나온 문장을 베끼지 않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잠들 수 없던 새벽에 조용히 읽던 성경 구절들과 자신의 감정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작았습니다. 불면이 줄어들었고 잠에서 덜 깨었고 아침에는 약간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도록 사라졌던 희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예전에는 약 복용을 기록하던 낡은 공책에 이 문장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공책의 각 페이지는 하나의 씨앗, 하나의 말, 하나의 새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버튼처럼 즉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며 매일의 헌신이고 하나의 실천이었습니다. 기도는 그의 일상이 되었고 말은 씨앗이 되었으며 그의 몸은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와의 관계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버리라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들어주고 받아들이고 변화시켜야 할 무언가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적은 모든 문장, 말해진 모든 단어가 그의 영혼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그에 따라 몸을 재조정해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의식이나 공식을 통해 갇혀있던 믿음이 이제는 그와 함께 마당을 걷고 식탁에 앉고 아침 공기를 들이쉬며 함께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치유를 하나의 도착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유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모든 것은 그가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변화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용하고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가 겉으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세가 달라졌고 이전에 지친 눈빛은 부드러운 빛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그의 존재에는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약이나 진단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그의 아내 라우라였습니다. 그 다음은 자녀들이었고 심지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그를 더 기쁜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때 지쳐 있었던 그 남자가 다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있다는 것을 예감한 듯했습니다. 이웃들도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중 한 명인 마르셀로는 늘 지팡이에 의지하던 사무엘을 보다가 어느 저녁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마당 쓸고 있는 걸 봤어요. 훨씬 가벼워 보이던데요. 마치 치유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치유를 목적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유와 정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치유와 일치시키는 중이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혀 눈에 띄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지인들, 멀리 있던 가족들까지 모두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무슨 비밀을 발견했는지를. 그는 어떤 공식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낸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깊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고 인간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대문 앞에서 이웃과 나눈 소박한 대화 중 한 이웃이 그를 기도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사무엘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연설가도 설교자도 그 비슷한 어떤 존재도 여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지에 관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작은 교회에 모인 30여 명 앞에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는 믿음으로 채워진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몸과 더 따뜻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는지, 불평을 선언으로 바꾸고 고통을 끝이 아닌 다리로 바꾸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공간을 가득 메운 침묵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경청의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고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초대받고 있는 듯했습니다. 말을 마쳤을 때 시끄러운 박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눈가가 젖어 있었고 오래도록 이어지는 포옹들이 있었으며 무언가가 깨어났다는 공통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이야기의 끝까지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직은 희미할 수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공간에 함께하세요 습관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당신의 영혼이 기다려왔던 자리가 어쩌면 바로 이곳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목소리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를 다시 숨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선 이후 사무엘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낡은 노트 안에서만 머물던 말들이 이제는 친구들에 의해 필사되고 라우라가 문자로 옮기고
교회 게시판에 붙여지고 기독교 커뮤니티 그룹에 게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문장들이 스스로 걸어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할 때마다 그 문장 중 하나를 만트라처럼 사용했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던 한 청년은 사무엘의 문장을 욕실 거울에 붙여 눈 뜨자마자 그 문장을 보도록 했습니다. 한 교사는 매수업 시작 전에 사무엘의 노트에서 한 문장을 골라 회복의 말씀으로 아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들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말도 현학적인 인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정곡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글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의 손에서 나온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었지만 믿음의 물로 씻겨진 말들처럼 그렇게 믿음은 더 이상 단지 믿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천이 되었고 올바른 말을 반복하는 훈련이 되었으며 몸과 눈빛과 숨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 언어를 바꿈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코드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사무엘의 문장들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군가가 거친 바다를 건너기 위한 닻이 되었고 오래된 고통을 건너는 다리가 되었으며 절망이 잠가버린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들은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잊히기를 거부했던 그 문장에서 그 말의 여운은 바람에 흩뿌려진 씨앗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무엘은 계획한 적도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준비된 문장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존재를 원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빠르게 대답하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줄 준비가 된 누군가와 고통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회복의 아침들이었습니다. 지역 교회 정원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소박한 모임, 복잡한 것도 거창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원 안에 놓인 의자들, 사무엘의 손에 들린 노트 한 권, 펼쳐진 성경, 그리고 믿음을 실천으로 살아가고자 모인 사람들. 그곳에는 긴 연설도 전통적인 의식도 없었습니다. 들어주는 마음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으며 진실이 있었습니다. 각 모임은 하나의 조용한 혁명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대중 앞에서 말해본 적 없는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엄마들, 낙담한 청년들, 외로운 노인들,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드물게 마주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이 환영받는 공간 떴단, 그 고통이 진실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사무엘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해결책을 주러 온 게 아닙니다. 때론 그저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기만 해도 몸은 치유를 시작하니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 작은 의자들과 커피잔들 사이에 라파엘이라는 젊은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이미 세상을 떠난 목사의 아들이었던 라파엘, 그는 한동안 상실감과 존재의 침묵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의 문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한 번쯤 가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왔지만 마음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장면들, 맞잡은 손, 참아낸 눈물, 진심 어린 포옹.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자신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조용하지만 진실하게 건네는 문장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아직 말로 하지 못한 질문들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파엘은 모든 것을 바꿀 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의 언어만 계속 말한다면 당신의 몸은 결코 치유의 언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라파엘은 촬영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가장 깊은 의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그는 그 장면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의 장면들을 엮고 부드러운 음악을 배경에 더해 팔로워가 거의 없는 자신의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그 영상이 치유의 폭풍으로 번지게 될 줄은.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그 다음엔 종교단체, 치유 공동체, 동기부여 페이지들까지 일주일도 차에 되지 않아 조회수는 수천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댓글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원 침대에서, 어떤 이는 불안 발작 중에, 어떤 이는 절망의 새벽에 그 영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문장이 어둠 속에서 자기 손을 잡아주는 손 같았다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금, 이번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적어보세요. 당신이 오늘 당신의 몸에게 해주고 싶은 한 문장, 당신의 영혼이 용기를 내어 선언해야 할 말, 복잡하거나 아름다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실이면 됩니다. 한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서로의 목소리가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 봐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 안에 치유를 심는 그런 자리로.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자 각지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은 영상을 본 후 자살 계획을 미루고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남성은 사무엘의 문장에서 영감을 받아 매일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심리학자는 환자들을 위한 위로 세션에서 그 영상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영상에는 화려한 연출도 치밀한 대본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영상엔 진실이 있었습니다. 멈춤이 있었고 믿음이 담긴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속삭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속삭임 하나가 1000개,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사무엘은 그 모든 영향력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원을 가꾸고 생각을 노트에 적고 편지에 답장을 쓰며 소박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밀한 여정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조용한 물결이 되었다는 것을 치유는 결국 함께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무엘은 더 깊은 부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장들은 이미 퍼졌고 영상은 이미 수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명이었습니다. 주간 모임에만, 온라인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깊은 침묵이 흐르는 곳, 가장 날것의 고통이 자리한 그곳에 몸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그래서 그는 병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을 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강요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병상 옆에 앉아 환자의 손을 꼭 잡고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몸은 어떤 말을 듣고 있나요? 대답은 거의 언제나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떤 때는 말보다 더 큰 침묵으로. 던 이 같은 자세는 사무엘을 양로원으로, 재활 클리닉으로, 쉼터로 이끌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는 가고자 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소망이었습니다. 누구든 여전히 들릴 수 있는 존재임을, 그 존재가 여전히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유는 바로 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당신은 지금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사무엘은 자신을 목사라거나 예언자라거나 영적 지도자라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영혼을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그가 방문하는 곳마다 항상 따르던 좌우명은 같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몸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해주세요. 그 몸을 먹이는 말을, 그 몸을 감옥이 아니라 성전처럼 대하는 말을. 이 문장은 수없이 반복되며 명실 벽에 붙은 쪽지로, 복도에 걸린 액자 속 글귀로, 침대 머리맡에 놓인 메모지로 모습을 바꾸어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무엘의 목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집단의 메아리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언어로 말하는지가 삶의 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는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고통이 새긴 흔적은 사무엘의 몸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뼈와 근육에서, 때때로 흐트러지는 심장 박동에서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지만 몸은 점점 더 돌봄을 필요로 했습니다. 마지막 몇 차례의 모임에서 사무엘은 말을 줄이고도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긴 침묵 속에 머무르곤 했습니다. 마치 각 정적이 하나의 기도인 듯,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듯, 하지만 아직 심어야 할 씨앗들이 남아있음을 아는 듯. 그는 더욱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와 펜을 자주 요청했고 짧은 문장들, 묵상들, 기도문들을 남겼습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마치 정해진 수신자가 있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부족해지자 그는 아내 라우라에게 받아 적게 했습니다. 라우라는 마치 성스러운 무언가를 다루는 사람처럼 신중하고 경건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의 눈빛에는 조용한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떠나려는 이 고요한 서두름 같은 것이, 그럼에도 그는 결코 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됨을 말했습니다. 그가 거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건강 악화 소식은 금세 퍼졌고 수백 통의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영상, 음성 한 문장으로 변화되었다는 이들, 짧은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고백도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침내 조용해졌을 때 사무엘은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징이었습니다. 다리가 되었고 계속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더 다정하게 말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 안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 문장은 계속 가슴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의 몸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치유의 힘을 가진 말을 선택하세요. 문장은 계속 가슴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의 몸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치유의 힘을 가진 말을 선택하세요.